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의 생명도 사랑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로 근심을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불안전한 세상, 어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한 근심, 또 사업으로 인한 근심, 또 건강으로 인한 근심, 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근심, 나의 실수 연약함으로 인한 근심, 또 자녀로 인한 근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또 근심, 정말 끝이 없는 게 근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찌 근심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은 있으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심의 해결책.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 해결책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은요, 또 좋은 근심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근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근심은 가치 있는 근심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근심하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근심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는 근심이에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근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좋은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네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니까 좋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열왕기상 21장 보시면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많은 것을 가진 자인데 이 왕이 그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함으로 근심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결국 그 근심 때문에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데요, 많은 경우에서 근심의 원인이 우리 탐심 때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또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에 대한 나의 욕심과 그 소유욕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또는 근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인기, 명예 등등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탐심만 조금 줄여도 근심도 줄어지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근심할 때가 주로 많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많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니라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쓸데없는 근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의 90%가 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이루어져도 그렇게 삶의 지장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을 정말 이 세상적인 근심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줄이시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복받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또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근심, your heart is so troubled. 아주 그들을 요동시키는, 격동시키는 근심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이들의 근심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또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라 나설 때는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서서 우리 예수님, 저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정권에서 건지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인가? 자기들의 욕망이 꺾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근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떠나시는 주님을 따라 나선 그 3년 동안에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외로움에서 오는 또 그 근심. 또 본인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는 자기들의 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설정이 있었는데 그 자기들의 시나리오와 미래 설정에 대해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이러한 근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근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해결책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심의 해결책은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애들이 걱정하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해 하면서 어른들은 걱정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경찰에게 풀러버 당하셨을 거예요. 경찰의 뒤에서 깜빡깜빡하면서 스탑하면은 싫어도 귀찮아도 서야 돼요. 왜 서야 됩니까? 경찰의 권위 때문에.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바로 명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순종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하신 명령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순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순종만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심의 해결책이에요. 또 두 번째 또 주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역시 근심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근심은 사라집니다. 아멘. 근심이 있는 곳에 믿음도 사라져요.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나는 오늘 근심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이왕 택하시는 거
믿음 택하세요. 아멘. 믿음만 핸들만 붙잡으시면은 근심을 넘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근심 붙잡고 왜 여러분들 왜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만날 때 근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줄곧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 왜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란 것은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정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근심불 끄세요. 아멘. 근심불이 지금 꺼졌습니까? 끄시면 됩니다. 시편 5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22절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줄로 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딱 이렇게 완전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의뢰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의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먼 브라질 어떻게 무슨 수로 갔다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이런 비행기를 다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쯤 다 놓칠 뻔 하셨죠. 놓칠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큰 차이. 비행기 밖에 있으면은요, 저 비행기 못 탔으면 브라질에 살아야 돼요.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미국에 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안 타고의 큰 차이를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주님 밖에와 주님 안의 큰 차이를 내가 볼 때에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주님 밖에서 나 혼자 그 근심을 부둥켜 안고 혼자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비행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저 맡겨버리고 묶어버리면은 나를 미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밖과 안의 차이를 아신다면은 그리스도 밖과 안의 차이를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근심에 대한 것, 내가 만나는 염려에 대한 것, 그 해결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내 염려 내가 하고 왜 내 인생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근심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주님께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 자녀의 주인 여러분 아니세요. 주님이세요. 내 사업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내 교회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고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내 삶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누가 있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다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 내가 문제를 맡길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결책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세 번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무엇입니까?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두 번씩이나 예비 I'll prepare this for you. preparation. 이게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시는데 뭘 예비하러 가신답니까?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dwelling place. 거처. 이 거처는요. 이 본 말씀에 보시면은 두 가지 의미의 거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처는 어떤 거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거처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함이라. 지금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건가?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은 거기서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를 내가 구원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왜 너희는 근심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이상적인 환경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주 그냥 완벽한 상황, 멋진 이런 관계,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최선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 최선이에요. 우리는 그 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 속에 모셔두고 있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한 번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셔가지고 배 뒤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십니다. 풍랑이 몰아쳐요. 제자들 그래도 바다에 잔뼈 굵은 이들이라 열심히 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못 잡아요. 결국 다 포기한 상태에서 다 죽었구나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깨우요. 선생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풍랑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가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아들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설마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설마 그 배가 파손돼서 배가 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아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제자들이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이 그 문제를 받고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영원한 거처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y mansions. 우리가 거할 이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 지금 여자들은요, 주님 우리 버려두고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게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죽음 속에 그들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실 말씀에 제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을, 저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머지않아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내 마음을 흥분케 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금 아주 기쁘게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집사님 네 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한 달 동안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잘 다녀오세요. 잘 쉬시고 충전하시고 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이 왜 이렇게 참 즐겁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행지가 아주 경치가 좋아서, 여행지에 먹거리가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엄밀히 따져볼 때 여러분, 여행지가 정말 좋고 감사한 것은요, 여행 끝나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이 무작정 여행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불안, 하루하루가 두려움,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죠.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이번에 제 브라질 갔다 올 때 제 아내가 그렇게 신나요.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난데요, 일정 다 끝나고 와서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하는 말이 역시 집이 최고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씀이 홈 스윗 홈, 역시 집이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집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유명한 철학자 최희준 씨가 말했죠.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정처 없이 가는데, 그 나그네 길에 그들이 영원히 거할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행한 인생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허망함, 그들의 그 불행, 그들의 그 근심,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가만히 보니까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예비된 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인생길 비록 고달플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사실이지,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서요,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흥분케 시키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이 땅에는 모든 근심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역시 이 천국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시던 모든 고통, 근심, 눈물, 질병, 사망, 애통함 다 완전히 다 제거됩니다. 천국에 가시면은요, 우리는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화로운 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내 키가 작다, 내가 못났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 거드름 필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뻐요. 이 이야기 듣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 땅을 더 사랑한다는 또 그 결과고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천국의 영광에 대한 마음을 가득 차니까요. 왜 이렇게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지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한 자들의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는 짐이 참 무겁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훗날 천국에서 이 짐을 다 벗어버릴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짐을 지는 내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삶의 원동력은 파워는 천국의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지금 가볍습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아는 자들의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에 큰 근심을 짓누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언제 다시 와요? 이것은 주님이 부활해서 오신 것과 동시에 부활 승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재림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이 크레딧 빚을 많이 졌는데 예수님 오셔야지 빚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웃고 넘겼지만 예수님 재림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요, 그들은 참 많은 근심에 낙심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격렬한 시련을 당했죠. 그들은 온갖 고역을 다 당했죠.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았죠. 매로 수없이 맞았죠. 또 조롱을 받았죠. 심지어 순교도 당했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만 하시면 이 땅의 모든 불의 세상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저 새 하늘 새 땅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하늘 멸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올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결책, 알고 있는 비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거처를 거하고 너와 내가 영원히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저 영광스러운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근심을 천국의 능력으로 다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으로 삼킬 수 없는 슬픔, 눈물,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모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손영한 목사님은 하늘 구름만 뭉게뭉게해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설레이셨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쁨,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세상의 근심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이제 거룩한 근심으로
더 주님을 내가 잘 섬겨야지, 더 주님을 내가 더 닮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를 믿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거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임했고, 또 우리가 가는 길도 천국길이고, 뒤를 보나 지금을 보나 앞을 보나 천국길인데, 오 할렐루야. 주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에는 모든 근심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근심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예수님 더 잘 닮아가야 되는, 그분의 관계에 더 충실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근심 속에서 그날을 잘 준비하며 세상 근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